아멘. 자, 오늘까지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어떤 서론격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까지는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설교했습니다.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다. 즉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옆자리에 앉아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늘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말미암아라고 한 것은 그가 주체자는 아니다는 사실이죠. 주체자 아니지만 그를 통하여 이 부분에 그의 어떤 역사가 있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전제입니다. 인생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반면에 죄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오셨고 이 빛이 세상에 비춰졌지만 세상은 이 빛을 알지도 환영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요한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 한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부터 끝절까지는 19절, 18절까지는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증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하여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서 요한도 예수님도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믿고 영접하였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영접하고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빛에 대하여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복이냐? 자녀가 되는 복. 두 번째, 그들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반대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4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못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 영이 삽니까? 아니에요. 집안이 뭐 3대 4대 5대까지 뭐 우리 지금 현재로 우리 대한민국 6대까지가 최고로 긴 신앙의 대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나면서부터 맹인되은 자, 소경 등등 이런 자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났죠. 그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이들이 그 심령이 변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안드레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셨고 빌립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거물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랐고요.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심정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걸 알아 이 문구를 피부적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어집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이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뿐 뭐지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이것입니다. 된장찌개 하면 여러분 맛이 기억납니다. 된장찌개 같은 거 맛이 기억나죠. 근데 그걸 먹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각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는요 이 갈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습니다. 왜 예수 믿어도 늘 갈등하는 줄 압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딱 주님을 딱 만나면요 신앙에 거의 갈등 없습니다. 물론 삶의 어려움을 만나죠.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순간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 어려운 순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나마 괴로워하는 것은 있지만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 제가 주일 예배 안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당분간 내가 교회 좀 쉴란다 하겠습니까? 이거는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누가 뭐 그렇게 해보시면 제가 하는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제게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누가 저를 돈으로 유혹한다고 해서 누가 저거 다른 사람 유혹한다 해서 제가 신앙을 다른 어길로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신앙에 힘이 없고 조금 나태함은 있을 수 있으나 새벽기도 한두 번 빠지고 그냥 기도 좀 안 하고 말씀 안 읽는 그런 것은 있으나 그러나 이 부분에 전혀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 땅에 오셨 이거는 자기 소유에 오셨다는 것이죠. 내 집에 내가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계셨고 특별히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귀신에서 해방되도록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나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소유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이 그 주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것은 이사야 1장 2절 3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즉 소 돼지보다 더 못한 인생이라는 것이지. 소는 그 인자를 알아요. 여러분 개 보십시오. 개
자기 주인 철저하게 하는 거. 우리 뭐 심심찮게 개가 주인을 구한 용맹하고 충성된 개 이야기를 간 듣잖아요. 예전에 어떤 주인이 자기 개를 보신하려고 그냥 막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막 껍질 태운다고. 그런데 이 개가 막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고 자기를 불구덩이 집어넣은 그 주인 앞으로 뛰어와서 꼬리 흔들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달려서 먹자고 니 죽을래 할 거 아니잖아. 근데 걔는 그렇지 않고 자기를 불러 태우려고 한 주인 앞에 와서 꼬리 흔들고 그냥 혓바닥을 날른다는 것이. 여러분 짐승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은 오늘 이 죄된 심령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즉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결국은 지 생각, 지 뜻대로 가는 것은 인격적인 주님 만남이 없었고 하나님을 빛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냥 종교인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참된 빛된 성도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8장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다. 한마디로 이 미물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학도 그 시기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그들이 올 때를 아는. 여러분 보십시오. 청동오리나 다 우리 철새들 한번 보십시오. 다 제때 그게 오잖아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요 안 그렇다는 것이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막 조용히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빛으로 오신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고 안전뱅이와 소경이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소위 우리는 메시아 사역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병 환자를 고쳤다. 그 사람을 달리 봅니다. 왜? 그것은 메시아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어느 저 섬지방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쳤다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자가겠습니까? 의사다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이지 않겠나?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 상식적으로 의사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저 오지에 어떤 한 분이 들어간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하면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선교사거나 목사거나 아니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나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 사람이 행한 일 때문에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짐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을 들어보면 메시아구나 알 수 있는데 사람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내 몸 안 아프고 우리 자식들 우리 새끼들 잘 되고 그냥 내 주변 바운더리가 편안하면 된 거예요. 그 이상 예수고 뭐고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육신 편하고 여러분 삶 편하면 그렇게 설레발 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좀 모아놓은 재산이 많고 걱정 없이 살고 여러분 자식들 편하고 여러분 집 편안하고 여러분 건강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할 건데요. 신앙생활 일 안 할 건데 일 하겠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하겠다 하지? 안 해요. 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몇백억대 재산이 있고 막 제 뭐 바로 하면 뭐 아마 아둥바둥 일하겠습니까? 그냥 뭐 저부터 뭐 딱 답이 나오는데, 관심사가 딴 데 있으면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000명, 5,000명. 그들은 다 떡 한 조각 얻어먹으러 따라간 거예요. 그냥 자기 몸 고쳐주니까, 병자를 고쳐주니까 어떻게 하든 좀 막 건강을 좀 한번 되찾아보려고 다 예수를 수단으로 쫓아다녔지, 빛으로 생명으로 그분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즉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신앙. 여러분, 우리 정문적설에 유명하신 법륜 스님이 있습니다. 법륜 스님, 제가 그 한번 그 짧은 영상 보면 그가 그러대. 여러분, 기도는, 그분이 그러냐, 기도는 막 내 해달라 뭐 해달라 그렇게 하는, 그건 기도가 아니래요. 스님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가 뭐요? 기복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아니,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하면 이해되지만 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서가. 여러분, 저 불교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기복 늘 예수님이 수단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빛, 생명, 주님에게 있지 않고 딴 데 있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삶으로 연결 못 시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편안하면 뭐 별일 없으니까 교회는 오는데, 뭐가 일 있으면 교회 못 놉니다. 주일 아무 일 없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 일 딱 생기면 교회 안 오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어그러져도 직장은 나가는데 주일날 몸 조금 아프면 교회 안 놉니다. 왜요? 관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자기 육신,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주님께 있으면 달라져요. 그러니 관심이 주님께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으면 받은 은혜를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니 그 영이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어요. 사단이 내 생명을 도둑질해 가고요. 나의 영적인 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런데 도둑질해 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게 주신 귀한 것 뺏겨가는 것도 몰라요. 그냥만 내 몸 건강하고 내 하는 일 잘 되고 직장 잘하고 돈 벌고 하면 된 거예요. 그게 뭐 영적인 복 뺏기냐 안 뺏기냐 아무 관심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둠의 자식인, 받은 복음의 빛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삶으로 전혀 연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운행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운행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캐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12절 여러분 잘 알죠? 외우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영접이라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영접이 뭡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딱 정중앙입니다. 내 마음의 자소에,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형리 그 보면 마음에 보면 딱 중간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내 삶의 통치자로, 나의 주권자로 그곳에 딱 모시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통치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다른 것 때문에 바꾸거나 포기하거나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접하셨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희끗희끗하면 내가 진짜 제대로 영접했나? 여러분의 구원관, 여러분의 영접함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빛으로 섰나? 빛 앞에 서 있나는 거죠.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이게 복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된 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확신을 줘요. 성령이 내게 확신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입니까? 이 질문에 그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만 0.001초 아멘이 나오는 사람은요 성령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답 못하고 이래 해버리면 위험한 겁니다. 왜요? 그 신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반석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 삶을 알거든요. 아, 조금 전에 설교한 것처럼 내 관심사가 진짜 어디 있는가 내가 알거든요. 내가 주님에게 관심사가 있는 것이 내밖에 없구나.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합니다. 그 증거는 어떻게 두 가지 복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냥 종교용어로 아버지 부르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람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바라고 하죠. 우리가 노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거 나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하나님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남성용어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 집단이에요.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아무개 목사입니다. 무슨 놈의 이런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나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설교하면 차별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강화문에서 200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인 저도 올라가야 돼요. 그날 예배를 그거 올라가서 하든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형편은 안 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하나님 이 동성애 법 차별금지법 완전히 무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두 가지 복 중에 하나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주 아버지. 여러분 가까운 사이는요. 가까운 사이는 말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가까운 사이는 말이 짧아집니다. 그냥 서론 본론 이거 없습니다. 그냥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집사님 돈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 사이는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운 거예요. 집사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집사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제가 볼 때 집사님 높고 위대하시고 집사님의 그 존엄을 들을 때마다 존함을 들을 때마다 경외함이 생기며 즉 집사님 그 나이 때도 그 미모를 유지하는 것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되면 그 사이가 어떻다는 것이죠. 사이가 멀거나 뭐 이렇게 어렵거나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사이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자식들이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 수식 붙이지 않습니다. 엄마 돈 많은, 딱 간단합니다. 안 주면 생 지랄을 해요. 생 짜증냅니다. 자기 뜻 안 해주면 막 된장찌개 끓여줬는데 지 마음에 안다고 쌩 완전히 막. 근데 현재 60세가 되어 올해 환갑이시고 또 30세에 결혼하여 절을 나으시며 목회 활동을 하시며 목사로 계시는 그 이름도 빛나고 복되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면 그는 친자식이 아니에요. 그는 사이가 멀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진짜 아버지를 불러야 돼. 아버지. 우리 교회 음양 이렇게 늘 공사했던 탁임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 때 탁장로네요. 그분은 기도할 때만 아빠 이래 부릅니다.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진짜예요. 저한테도 이렇게 문자를 늘 보내면 아빠 하나님 이렇게 늘 해요. 진짜 그렇게 불러요. 얼마나 간단해.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점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아버지라 부르시죠? 예? 부르시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한 것까지 같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습관되어서 부르는 거 말고 진짜 아버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걸음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죠.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7살 때에 꿈을 꾸게 하죠.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끌어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팔리고 옥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인도냐?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놨다는 것이. 다윗도 17살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놓으셨고 그 그림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걸음을 정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해 놓으셨는데 혹 넘어지거나 혹 엎드러져도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순종하고 기뻐하면요. 즉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받아서 관심사가 내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어 때로는 요업처럼 억울한 누명 쓰고 종살이를 팔려고 감옥에 가는 있더라도 끝까지 영접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자는 하나님이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업의 내용을 보면 요업이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무슨 소리 하는가 하면 요업이 형통하였더라고.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형통해요? 감옥 바깥으로 구출해줘야 그게 형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데도 형통했대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걸음도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요업의 걸음을 걸어보셨습니까? 요셉의 걸음을 걸어보셨습니까? 안 걸었다면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동안은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자꾸 했어요. 이러려고 죄를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차라리 그냥 그대로 놔두지. 옛날에 저는 대학 4학년 때요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유학 가려고 다 준비 다 됐어요. 가면 돼요. 근데 배치 은혜 받아가지고 차라리 그때 은혜 안 받았으면요 제가 유학 가고요 뭐 나름대로 이름 좀 날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망구 내 생각이지. 그게 망구 내 생각이지. 그래 유학 가면 이름 날렸을까요? 그래서 어찌 될 줄 알고, 그래서 어떤 사기꾼 만나가지고 인생 패가 말할 줄 알고, 거기서 어떤 사고를 만나서 인생 종칠대로 어떻게 알아서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은 청년 사울을 부르시고 바울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마다 전부 다 바울을 반대하거든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 안 가고 이방인에게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환영하는 거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가려는데 성령이 막죠. 유럽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오니까 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의 걸음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힘들 수 있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이렇게 우리를 원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네가 갈 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확 보여주면 참 좋겠으나 확 안 보여주시고 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매일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심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거하심에라는 것은 집을 짓고 거주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거하심 즉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말씀의 은혜가 많이 있으면 집이 튼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떠돌아다니는 거지. 그의 신앙생활이 늘 떠돌아다니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관심사가 주님께 있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맞추면 그 속에 집이 튼튼하다는 것이죠. 집이 튼튼하니까요. 여러분 비가 와도 걱정 없어요. 고난에 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걱정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말씀의 집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요. 비록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비가 많이 그게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나요? 다윗이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에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뭘 합니까?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개는 무슨 날개? 지금 굴 밖에 나가면 사울의 군사에서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굴 안에서 뭘 합니까?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그 심령의 집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텐트 짓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텐트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 안 읽겠습니까? 성경 안 읽을래요 여러분? 근데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15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한 것은 여러분 공생애는 만 30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생애를 할 수 있습니다. 레위 백성들을 만 30살.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늦거든요. 그래서 6개월 빨리 공생애를 시작한 요한이 6개월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뒤에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앞섰다라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고 말씀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의 선제성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리요한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앞에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고 좌표가 되고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요. 기준이 내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관심이 내게 있으면 안 되고 관심이 말씀에 있고 주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그냥 막 아이고 어쩌면 좋노라고 아니라 그런 일 딱 만나면 주님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칼럼에 그 말을 썼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러분 내 삶의 결핍,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어떤 문제들,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 때에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되지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있으면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주리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 빼딱해요. 잘하던 것이 잘 안 돼요. 새벽기도 그 자매는 새벽기도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교회 행사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해. 빠지고 뭐 빠지고 성가대도 잠시 빠지고 그렇게 알고 보니까 연애를 하더라는 것이죠. 연애를 하는데 그 연애는 연애 대상이 저 다른 교회 청년입니다. 다른 교회 신실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잘 됐죠. 그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 엄마는 권사님이고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 연애하는 건 잘 좋아요. 근데 네가 이 연애를 통해서 연애함이 네 신앙을 저해시키고 지금의 신앙생활 잘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네가 그렇다면 그 청년도 그럴 거 아니가? 어떨 때는 주일 그냥 저녁에 안 오고 그냥 둘이가 어디 놀러 가고 그렇게 하는 그 잘못된 거 아니가? 근데 그 친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뭔가 하면 상대방 집안이 대단하니까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이 친구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여기는 거야. 그 내가 아니다 했거든.
그러면 안 된다. 네가 결혼하는 것도 연애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통로나 계기가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옳지 못하다. 결국 그 자매는 제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지 맘대로 하더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뭐 결혼했어요. 뭐. 그 다음 제가 여기 그 결과는 안타깝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유리한 대로 간다고요. 하나님 우리 그러면 인도하신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결과, 말씀이 나보다 먼저 앞서게 할 때는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를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믿고 내가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늘 내 앞에 서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을 두고 빛대신 주님 앞으로 내가 나오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16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대조인데요. 대조는 A와 B를 대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A와 B가 아니라 A와 A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뭘 뜻할까요? 그럼 앞에 은혜는 뭐고 뒤에 은혜는 뭘까요? 이것은 이제 앞에 이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말을 또 은혜는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이 표현을 보므로 은혜 위에 은혜, 앞에 은혜는 구약의 율법의 은혜고요. 뒤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대조되는 더 큰 은혜를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어제보다 더 나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보다 더 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늘 앞세우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늘 살고 지금 내 삶에 어떤 계기가 생겼습니까?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의 관계가 생겼습니까? 어떤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삶에 어떤 막 굴곡이 생겼습니까? 애매한 상황이 생겼습니까? 큰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 그리 있으니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와 비교될 수 없는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그걸 우리는 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주님께로 나오는 계기로 만드셔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냥 연애를 딱 하다 보니까 막 신앙이 폭주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연애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연애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보통 청년들 결혼식 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결혼이 왜 일어나냐, 더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결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면 두 사람 쳐다보지 마라. 제가 늘 결혼식 할 때 이 소리를 합니다. 달리 할 거 없습니다. 결혼하면 두 사람 쳐다보지 마라. 주님 바라보라. 연애 전에는 두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연애 막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 서로 보면서만 내 꿈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두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사를 주님께로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늘 앞세우십시오. 앞세우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남은 120일 끝까지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은혜, 오늘보다 더 큰 은혜를 내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